36장, 37장 말씀을 가지고 창조 질서 규칙이란 그 자녀를 위한 열려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제 본문과 좀 역설적인 제목인데, 우리는 지금 엘리후와 욥과의 변론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한 얘기는 맞은 것 같지만 이미 결론은 틀렸다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삶의 정황이 있잖아요. 정황이 있으면은 엘리후가 가진 그 신앙은 뭐냐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황이 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심 없는 자기 진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현상에 대한 것은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년 앉아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각자가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각자가 묶여 있는 정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념이 강하고 내가 확신이 강하고 내가 옳고 그름에 분명함이 강하면은 그걸 전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 현상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온 우주적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외면했기 때문에 너는 네 개인적으로 맞았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의 중요한 우리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변론이 뭐냐면은 창조의 질서, 이때 더 큰 걸 들이대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의 틀,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욥으로서는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 우리가 36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36장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에게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아도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누가 이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으며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하셨다 할 수 있으랴. 26절. 하나님은 높이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절대 권능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따 얘기하겠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 이유가 있습니까? 다 나이가 옳고 그러면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는 말로 그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 틀, 경험의 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의 신비함,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엘리후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자기의 옳고 그름의 분명함,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너는 회개해라. 지금 당장 너는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울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 속에서 내가 생각 속에 또 다른 만들어내야 할 그 과정을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결론을 내어버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니네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37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만 전체로 보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5절. 하나님은 우리가 37장 5절.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하고 눈도 내리게 하고 얼음도 얼게 하고 번개도 치게 하고 이런 걸 너가 아느냐. 이런 규칙을 아느냐. 이런 규범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 지금 너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은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한 잘못이 펠렉스 콜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실수와 또 다른 해결을 만들고 또 다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급한 가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로 답을 내려가지고 그 과정을 생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37장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연현상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섭리 앞에 너 교만하지 말고 경외해라. 이제 이 36장 37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어떤 경이롭게 나타나는 질서, 어떤 틀, 그 완전함, 이걸 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욥 너는 손 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임이, 어떤 의무가 규칙에 있다면, 또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이 어떤 특정인에게 있다면 다른 것이 무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 옳고 그름이 분명하면 다른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전체 묶여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욥기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욥기를 해석할 때 이걸 놓쳐버리면 욥이 전체를 무너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 욥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에서 여러분은 기억나죠? 욥은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래요.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이 책임 안 지는 게 믿음이에요. 오해하지 말라 했어요. 좀 더 이해 좀 어렵게 들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은 뭐냐? 내 존재를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러면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저로 여기면은 믿음은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알 때 내가 내 존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철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아들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는 게 더 옳은 거잖아요. 정말 그 아버지와 믿음과 신뢰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한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사랑과 이 관계가 있다면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또 내 자발적 순종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풍성함을 못 누린다니까 그것도 하나의 규범에 갇혀버리거든요. 욥기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욥에게 잘못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냐면은 욥은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탄과 하나님과 이제 시험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 사탄은 뭐냐?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유는, 욥이 교회 생활 잘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만족해 줬기 때문에
충성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를 충족해 줬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빼앗아 가면은, 그 보상을 빼앗아 가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좋다. 그러면 욥의 보상을 다 빼앗아 가봐라. 그러나 생명은 만들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욥기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유와 조건을 들이댑니다. 이유와 조건을 전부로 봐서 하나님까지 못 가게 하죠. 그리고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해박 놓죠. 그래,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모든 그 보상을 빼앗아 가봐라. 그래서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갑자기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고 그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주었다가 빼앗아 갔을 뿐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것과 내가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과 목표는 똑같다니까요. 주고받는 것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쌓아갈 뿐이지, 주는 것도 똑같고요, 빼앗아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욥에게 빼앗아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욥은 이것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고통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서 이걸 알게 되면은 뭘 누려요? 만족을 누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적었을 때는 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난 걸로 여겨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었을 때는요, 내가 태어나면 기쁘고 죽으면 큰일 나는 걸 알아요.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죽음도 뭐예요? 감사해요. 너무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이 줬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욥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고 지금 대략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욥기 결론은 이제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끝나거든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합니다. 치열한 원망도 있어요. 불평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욥의 존재는, 욥이 당하는 지금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니까요. 단 여러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대표들이 운동장에 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국가대표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욥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알지 못한 엘리바스나 또한 빌닷이나 소발이나 오늘 이제 엘리후는 이 창조 질서의 권위와 이 규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심판하고 욥에게 변론하고 욥을 충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어떤 조건을 보상해 주는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창조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이건 이제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첫째 날, 둘째 날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날은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됨이 없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안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창조의 어떤 권위와 질서는 어떤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허락된 열린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성분을 따져보면 흙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건강하려면 뭐냐? 흙을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 육체가 흙 성분과 소금물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60%가 그 짠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육체가 건강하려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 돼요. 또 인체 구성이 소금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지금 엘리후가 생각하는 규범된 창조의 권위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닫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흙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흙을 어떻게 먹냐고요. 이 흙을 먹도록 하나님은요, 흙에서 나온 모든 영양분을 채소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어야 되는데 그 흙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흙에서 나무를 통해 가지고 과일에 이제 맺게 하죠. 우리가 사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물만 먹을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짠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체는 흙과 이 짠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걸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흙을 먹지는 않지만 그 흙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채소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소금물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건강한데 그 해조류 속에서, 그 바닷속에서 자란 해조류를, 또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창조의 섭리와 질서도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권위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하면 여러분 생각난 단어가 뭐 사랑도 있지만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치 못했을 때,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어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열려 있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규정을 내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직이, 우리의 신념이, 오늘 창조 질서라는 엄청난 이 경외로움을 들이대지만 이게 닫혀있는 하나의 규범으로 갇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울타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어야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오늘 엘리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참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떤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이트로 가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딱 태어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구원, 뭐 창조나 구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와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산파들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버려진 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버려짐을 통해서 마치 그 강가에 그 놀러 왔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같이 그 바로의 공주의 집에 가서 이제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탈출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바로의 그 왕궁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탈출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살인사건에 직접 참여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부정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루는 광야에 갔더니 히브리인하고 이집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밭에 숨기잖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더니 야, 너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살인이 폭로됨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규범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 부름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와 소재와 불이에요. 산소와 소재와 불. 근데 이 불이 타는데 이 소재가 안 타는 거예요. 소재가.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이 전부이고 환경이 전부이고 자격이 우리가 전부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열려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또 어떤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걸로 규범화시키잖아요. 규칙화시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둘째전 계명이요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 죄를 범하지 않고 틀렸다 옳았다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처럼 우리가 이 창조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어떤 틀, 규범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흙과 관계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흙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을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먹게끔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끊임없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사실 자기의 신하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이 자기 딸을 간음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제 그런 삶의 속에서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묶여서 열어놓고 그 다윗의 회개를 그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의 잘못을 또 기회를 주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가 오시고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면은 내가 가진 걸로 당장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요. 사실 답은 뻔해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로 인생을 담아내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그거 잘 알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답은 뻔해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삶의 전체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게 그 삶을 전체를 해석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쉬운 답으로 답을 내리려고 그래요. 뻔한 답으로 모든 걸 담아내려고 그래요. 뻔한 답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가 오해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걸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닫혀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뻔한 답 같지만 그게 담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그러나 당장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없는 울부짖음과 또 절망, 낙심, 한숨, 한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생겨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거잖아요. 모든 인생이 뭐 뻔한 답 가지고 시원스러운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온 게 아니라 막막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한탄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왜?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의 운명이 그래요. 근데 그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뭔가 내 안에 생겨요. 무엇인가 내 안에 되어 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언가가 뭐냐? 무언가가 뭐겠어요? 무언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 무언가가 뭐냐면 성경의 답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화, 실체화시킨 예수 충만. 그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여러분이 모든 걸 답으로 내리려고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 만큼 남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은 여러분 이제 그러려니가 되잖아요.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좋은 복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먹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왜 복인 줄 아세요? 그러려니가 되니까. 여러분이 청소년처럼 막 귀가 밝고 눈이 밝고 막 바짝바짝하고 그러면요. 나이 먹을수록 힘든 거예요. 나이 먹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나이가 나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저도 안경 안 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 지나가면 잘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금방 잊어먹어요.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우면 바로 떨어져요. 우리 사모가 알아요. 이제 누우면 바로 뭐 근심 염려 하나도 없어요. 바로 저는 떨어져요. 그리고 새벽 4시 10분이면 일어납니다. 복이에요, 이게. 이게 실력이요, 또한.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빠릿빠릿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죄송합니다. 버립니다. 왜? 나이하고 거꾸로 가니까. 버려요, 그걸.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무엇인가 이제 채워져요. 그 채워지면 만물을 통일시켜요. 충만시켜요. 그걸 이제 욥은 뭐라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감당하고 나니까 내 입으로 다 설명하고 해석했던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 그래요. 욥의 답이에요. 두 번째, 말씀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래요. 막막한 삶을 살아왔는데. 세 번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라 그래요. 토부, 아름다움은 토부예요. 이제 선 자체. 내가 선악과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이제 선으로, 선 자체는 뭐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래요. 선, 그 자체,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구체화된 예수 자체로 내가 그 딸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딸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왜 딸 얘기합니까? 딸은 예수와 연합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딸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선한 예수 닮은 자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금년부터 60인데 동료들 만나면 다 그래요. 이제는 맛있는 거 먹어도요, 절대 많이 못 먹고요. 돈이 있어도 그러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리냐 문제입니다. 욥기가 때로는 쉽게 풀리고 때로는 어렵게 풀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조건 이유 때문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열려 있어요.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기를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